2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사건 역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참고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닌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과는 바디메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과 관계가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할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지하수로를 만들어서 이곳의 물을 예루살렘 성내로 끌어들여 만든 길이 17.4m, 폭 5.4m, 깊이 5.7m 정도의 일종의 초대형 물탱크입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인 물 때문에 적의 침공에서 버틸 수가 있었던 그런 정말 아주 유익한 연못인데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은 수많은 생명을 살린 생명의 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회복의 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거야 당연히 눈을 뜨는 거겠죠. 이 맹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각이 더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곤거리는 소리까지 알아들을 정도죠. 그런 이 맹인의 귀에 이런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정말 지겹도록 들어온 소리였죠. 이제는 그런 소리쯤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자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나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특별한 소리가 맹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신이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을 하는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셨던 분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맹인인 자신에게는 낮과 밤의 구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일을 하여야 한다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빛이라고? 나는 빛을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빛이라고 하신다면 나에게도 그 빛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그 말씀을 하는 분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이 속마음의 외침을 아시는 듯이 그분이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는 자신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거여갈 수 없는 손길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대로 그저 맡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을 듣고는 거의 반사적으로 실로암 연못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물론 맹인이긴 하지만 늘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실로암 못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도착해서 자신의 눈에 붙어있던 그 진흙덩이를 물로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흙만 씻겨지는 게 아니라 평생 그를 덮고 있던 어둠도 함께 씻겨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눈부시게 밝은 빛이 들어와서 그의 눈동자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게 된 거지요. 따라서 실로암으로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그분의 손길이었음을 비로소 깨닫죠. 여러분, 여기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에는 절묘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실로암은 오늘 맹인이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모든 사람들,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로암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뜬 다음에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적인 맹인들을 우리 모두 실로암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모두 이제 영적인 눈이 뜨어진 그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반드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기에 그곳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맹인만 실로암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영적인 맹인이기에 영적인 눈을 뜨라고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뜬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로암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자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